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산상순에서 기도에 관한 구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산상순 내용이 대부분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냥 이렇게 이 구절을 따로 떼서 보면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근데 알다시피 이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기를 잊은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교회 학자들은 서구교회의 문제를 뭘로 드냐면 서구교회가 물자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나 사역적 틀 또 규모가 부족한 것 때문에 서구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구교회 쇠퇴의 원인은 기도가 부족함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교회 안에는 보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하기를 있는 이 서구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기도하기를 빠지면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어떤 신앙, 그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기를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효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도전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일들 때문에 놓쳤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세상에서 말하면 동기부여,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동기를 부여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말씀 따라 오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기도에 대한 어떤 열쇠와도 같은 구절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요청이 있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딱 붙여놓고, 그래, 구하라고 하셨지, 찾으라고 하셨지,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지, 이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야 라고 내 마음을 이렇게 잡는 어떤 도구로, 경고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한 구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구절이 없는 게 아니야. 다른 구절들 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구절은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산상순의 전체적인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언제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합니다. 7장을 보면요, 7장 27절에 이제 산상순이 끝을 맺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하면서 이제 산상순이 마친 것으로 27절이 끝납니다. 7장은 이 결말로 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결말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가르침들을 마무리하면서 7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가르침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십계명 안에 있는 살인죄, 간음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 것에 대한 계명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세요. 율법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말 것, 원수를 사랑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을 새롭게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들이죠. 엄중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포될 때 사람들이 느꼈을 느낌, 이 느낌은 상당히 이 큰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말씀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어떤 결론들을 내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걸 과연 누가 지키나? 천천히 하면 되지. 내가 지킬 만큼 지키면 되지. 이렇게 나름대로의 타협들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산상수는 우리에게 어떤 옵션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들을 얘기하고 계시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의 내용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는 큰 부담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큰 부담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한 구절을 떼서 우리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현판처럼 문 위에다 이렇게 크게 써붙이는 내용들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도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에 보면 5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기도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얼핏 보면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시험 공부할 때 주님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겠냐? 라는 거예요.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고보서 위쪽을 보면요. 위쪽에 그 시련을 당한 시험을 당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폭풍과 같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쭉 내려오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폭풍과 같은 시험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재조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도록 말하는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본문 안에서 봐야 할 첫 번째 맥락이 뭐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문제인 것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게 돼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대한 권면은 기도는 갈급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는 갈급하는 문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점점 증폭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힘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이제 끈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라.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근데 기도의 어떤 요건으로 끈질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종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끈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너한테 왜 응답하시지 않냐? 끈기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역시 끈기가 부족해.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에 휩싸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끈기라는 성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끈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의 새로운 팔복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결국은 내 문제가 돼요. 내 문제가. 근데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잘 보려면 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팔복을 통해서 봐야 돼요. 팔복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끈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갈급함의 문제예요. 갈급함의 문제. 이 심령의 가난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계속적인 갈망의 상태,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것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요식 행위,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이런 식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두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계속 있는데 끝까지 두드리죠.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팔복의 마음이 이끌어가요. 이 모든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다 팔복의 마음이 이끌어가지, 이 마음이 없이는 이 교훈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늘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걱정에 휩싸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걱정에 휩싸인 우리 자신을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늘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는 우리를 봐요. 이걸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대한 권면은 뭐냐면, 기도는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신뢰의 문제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러면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쉽게 오해에 빠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넉넉하고 따뜻하고 우리에 대해서 깊이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해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지,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아버지들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해요.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짧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어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당신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냐면 대비의 방식을 쓰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세요. 하물며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상당히 이렇게 대조하는 그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대조할 때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 훨씬 클 때 쓰는 이제 비교 아니 대조 접속사에 속합니다. 세상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할 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감동을 받지. 근데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대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럼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늘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세상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 쭉 하시다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크게 대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해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 아버지들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그냥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근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 뿐이다. 근데 그것과 대비해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하튼 세상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사랑이 있다. 하지만 내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지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하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상상해봐.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봐. 너희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 만족했던 것을 생각해봐. 하나님은 훨씬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도록 주님이 권고하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계세요. 특별히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엉뚱한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선이 되는 걸 준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선한 것을 의도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선하지 않은 것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잘 키운다고 막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자기 자녀가 그것 때문에 망치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려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걸 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은 안전하고 또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어요.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게 포커스를 벗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주님 뜻이 아닌 것들을 구할 때도 있지만 수많은 기도들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그런 거 없으세요? 안 하셨던 게 얼마나 복이었던지 이런 식의 하나님께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셔서 그것에 맞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있어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5절에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쭉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하고 또 완전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해요.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해요. 이 능력이 없이 그리스도인은 껍데기가 됩니다. 정말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소극교회처럼 그냥 점점점 쇠퇴할 뿐이 돼가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효적으로 지금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톰 라이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우리 대부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릇된 내용을 요청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바람직한 내용을 요청하는데 충분한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그냥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올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기도해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잘못 기도할까봐 기도하지 않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거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그 열심을 잃어버린 게 우리의 기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열심이 없는 그 뒤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겁니다. 그의 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열망이 없는 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 기도 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열망이 가득해야 돼요. 열망.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내가 잡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죄의 결실을, 죄의 열매를 벗고 있는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를 그렇게 해주시고 세상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또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질서를 구하는 겁니다. 모두 어그러져 있는 세상의 질서가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귀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기도의 불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백성들 가운데는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에게 그런 기도에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에게 그런 기도에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하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그런 기도에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했어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